할렐루야.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민수기 강의 10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가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는지 오늘 말씀을 같이 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매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치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사실은 요즘에는 금요 철야라는 말보다는 사실은 금요 기도회라고 해야 사실은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밤새서 기도한 건 아니니까 기도회라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요즘에 기도회를 보면서 말씀을 좀 빨리 끝내야겠다, 우리 기도를 더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 마음과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말씀이 길어져가지고 어떻게 송구스럽긴 합니다. 그러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기점으로 드디어 민수기의 지겹고 지겼던 준비 과정이 끝납니다. 이제 오늘 드디어 출발합니다. 10번의 시간 동안 기다리다가 드디어 오늘 민수기를 출발하는데 여러분들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민수기를 다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을 땅에 향해 출발하는 자세가 새로운 땅에 대한 흥분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은 죽음이라는 땅, 광야라는 땅에 들어가는 자체에 두려움을 아마 갖고 갔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예수 믿는 삶,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자체가 천국에 대한 설렘도 있지만 또한 이 땅에 대한 두려움 또한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공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신 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답 안 하신 분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진짜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져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한 첫 번째 준비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성소가 준비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제가 얘기 드렸지만 1장부터 9장까지는 9장 14절까지 말씀이 광야로 나가기 위한 준비 과정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막을 지으라 하셨고 제사장을 위임하고 레위인들을 세우고 정결례를 지키게 하고 절기를 주어서 그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온전한 광야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철저하게 준비시키고 난 뒤에 비로소 그들이 출발을 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니까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막을 세웠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냥 갔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래 어디 계셨을까? 우리 그것부터 좀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 보면은 구름 기둥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말씀을 쭉 읽으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구나 우리가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 사실을 먼저 좀 봐야 돼요. 구름이 그곳에 임재했다. 이 구름이라는 것이 사실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 구름을 주로 많이 씁니다.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 있죠. 구름 속에 불을 감춰두어서,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여기 구름 기둥, 불 기둥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 어떤 그림들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구름 기둥도 있고 막 불 기둥 있고 해서 광야에 출애굽하는 모습 보는데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인데 이게 낮에는 해 밝으니까 구름으로 보이다가 밤에는 깜깜하니까 그 안에 불 기둥을 숨겨 두셔서 그 안에 불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인데 하나님이 그곳에 성막이 완전하게 성소가 완성되어지니까 그곳에 임재하면서 구름처럼 그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이게 사실 출애굽기 19장 16절 18절의 말씀에 시내산에 임재할 때 그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에 나오는 두 가지 특징이 있죠. 뭐예요? 구름이 산 위에 있었고 하나님이 임재할 때 그곳에 구름기를, 그러니까 어떻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연기가마, 뭐라고 나왔죠? 옹기가마처럼. 여러분 옹기가마 보셨나요? 1300도가 넘는 그 장작을 막 열흘 동안 떼우면서 거기서 막 열개 불길이 막 올라오면서 구름하고 불하고 연기하고 막 올라오는 기둥을 옹기가마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표징으로서 나와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성막이 지어지니까 하나님이 임재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어디 계셨을까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임재라는 개념이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존재부터 좀 살펴보고 이 임재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임마누엘 되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 말씀을 풀어주고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 이사야서 말씀을 똑같이 얘기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가진 영원한 계획, 비밀의 경륜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연합하고 싶은 거예요. 완전히 하나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원래 어디 계셨느냐? 구름 위에 계신 분이셨어요. 구름 위에 계신 분. 성경적 부에 보면 주기도문을 여러분 해볼까요? 주기도문 맨 처음에 시작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하늘에 계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하늘 하면 어딜 떠올려요? 푸른 하늘 은하수 뭐 이런 걸 따진단 말이에요. 근데 푸른 하늘 은하수가 아니라 여기는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이란 말로 썼단 말이에요. 헤븐은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어떠한 장소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만물의 그 위에 계신 곳을 헤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3장 31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이 만물 위라는 게 우리는 그냥 위로 가는 그런 우주적인 개념을 생각하지만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적인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만물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적인 개념, 피조물의 개념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물 안에 이제 지구라는 작은 동물 안에 우리를 창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딘 거예요? 만물 위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위의 개념이 아니라 영원의 세계뿐만, 세계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이 세계 안에 만물을 두셨고 그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서 창조적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영원한 가운데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랑 함께하기 원하셔서 임마누엘 되기 원하셔서 위로부터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처음부터 그냥 온 게 아니라 초월적으로 계시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그분에게 하나님 앞에 올 수 없으니까 그분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찬양 중에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리, 우리 이거 하니까 막 손오공 생각한단 말이에요. 구름 타고 오시나 해가지고. 근데 손오공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아, 임재로서 하나님이 오셨다, 이곳 하나님이 통치하신데 통치자로 오셨다라는 개념인데, 이 구름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름이란 말로 표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름 보이죠? 안 보이시나요? 하늘 보면 구름이 떠 있잖아요. 하늘엔 조각 구름 떠 있고 강물에 떠 있고 다 구름 떠 있잖아요, 그죠? 구름 안 보인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구름이 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름은 보이지만 잡으려고 하면 잡혀요, 안 잡혀요?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실체가 잡히지 않는다는 거. 보이지만 실체가 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은 실체가 보기는 어려운 존재가 하나님이에요. 또 무엇보다 강력한 게 구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태풍이 불 때 인공위성에서 보면 뭐가 보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막 바람이 세고 비바람을 생각하지만 큰 그림을 보면 구름 기둥이, 어마어마한 구름 기둥이 우리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 강력한 바람 가운데 기둥이 되어져서 올라온 거. 가끔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적은데 미국이라는 평지라 큰 데 가면은 허리케인이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타고 와서 막 쫙 올라가는 구름 기둥이 보여요. 그게 막 구름 기둥,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생각하지만 아니요. 미국의 영화 보세요. 토네이도 보면요, 위에서 구름이 막 돌다가 그것이 땅으로 훅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들이 상상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어마어마한 구름 가운데 막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임하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들은 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심판의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 가운데 갈게 하면서 짠 하고 나타나서 어디 나타나느냐? 내가 처음부터 너희들 가면은 다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신의 산 위에 올라갈게. 그래가지고 우주 공간에 있다가 신의 산으로 쭉 오셨어. 근데 신의 산에 왔더니 그 하나님의 임재 보자,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막 구름으로 임하고 막 불로 임하니까 백성들한테 올라와서 나랑 같이 있자라고 얘기하니까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못 올라가요. 나 무서워서 못 올라가요. 이 상태로 가다가 우리 다 죽을 것 같아요. 왜? 그들에게 상상했을 때는 태풍은 사람을 다 잡아먹는 거거든. 그들이 집 지어놓으면 지금처럼 뭐 콘크리트 빌딩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초가집 짓고 나무집 짓고 하니까 태풍 한번 불면 다 날아가고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는 하나님의 모습은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 제가 좀 비유를 좀 죄송하지만 여기에 살인자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사형수 빨간 딱지 붙여가지고 난 한 100명 죽였어 막 이런 사람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숨 쉬는 자체가 두려울걸요? 여기서 같이 있자, 내가 너랑 같이 있고 싶어 하고 살인자가 와가지고 내가 너희 집에 있을게 라고 여러분 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것만큼은 안 돼요 하면서 우리 아마 반대를 할 거란 말이에요. 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영원 전부터 계셨고 그들이 생각하는 초월적인 존재가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자체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선택받은 누구만? 모세만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오면 우리가 그럼 그 말씀 잘 들을게요. 왜?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니까 대신 전해주세요. 살인자를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니까 말만 전해줘, 내가 알아서 들을게. 왜? 이런 개념과 똑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너무나 두려운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신에서 왔다가 안 되겠다, 나의 뜻은 뭐다?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 하고 싶은 게 내 뜻이야. 나를 무서워하지 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게. 그래서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신적 개념이 되게 컸단 말이에요. 신이 우리를 지켜주고 생사를 모두 주관하는 그런 신들 가운데도 레벨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나요? 애굽의 신들을 보면은 최고의 신이 태양신이고 그 밑에 이제 무슨 죽음의 신, 무슨 신 해가지고 재앙의 신부터 해가지고 신도 등급이 있어. 근데 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내가 최고의 신인데 내가 너희 하나님 돼줄게. 그러니까 너희들 쫄지 마. 너희들 세상에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하면서 그들 가운데 거하겠다고 시내산에 오셔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게 시내산까지 오신 거예요. 그게 처음에 하나님의 시내산 임해,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시내산 임한 거고, 이제 모세에게 얘기해서 내 진짜 목적은 이렇게 시내산에 있는 게 아니야, 산 위에 있는 게 아니야. 나는 너희와 함께 하길 원해.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거할,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내 성전을 지어. 그 성전을 지으면 이제는 내가 너희 가운데서 함께 운행해 줄게.
함께 있어 줄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어서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 줄게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청사진을 준 거예요. 블루프린트를 줘가지고 야, 여기에 성막을 이렇게 짓고 천막은 이렇게 짓고 성물은 이런 걸 짓고 이렇게 준비해라. 그리고 나를 섬기려면 그냥 섬기면 너희들이 가치 없이 여기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제사법을 줄게.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절기를 지켜서 나를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뭐예요? 성막과 절기와 예절들을 준비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줬더니 모세가 알겠습니다 주님, 그러면 저희가 만들게요 해가지고 성막을 딱 만들었다. 하나님 뭐 한 거예요? 시내산에 있던 하나님, 그 영원전부터 오래전부터 있던 하늘 위에 계셨던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내려온 걸 넘어서 어디로 가요?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처음에 임재할 시내산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시면서 이제 내가 너희 가운데 왔다라는 표시를 빵 하고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전 여러분이 이런 모습들이 좀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합니다,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이 왔네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초월하신 하나님의 나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내 가운데 임하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에 억지로 나와서 죽지 못해 나와가지고 여기 안 왔으면 좋겠는데, 날씨도 힘든데 막 온몸이 삭신이 쑤셔 죽겠는데, 버스 타고 가려면 2시간 동안 가야 되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친척이 온다는데 오늘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 높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희생에 비하면 우리가 포기하는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의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고 우리의 성전이 준비되어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이걸 너무 가볍게 여겨. 내가 교회 나왔으니까 하나님 날 지켜주시겠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지,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하면 안 돼.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많이 악용했어. 하나님이 임재했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게, 처음에는 기뻐했는데 나중에는 그것들이 율법만 남게 되어지는 거야. 십계명의 의미를 모르고 내가 너희 함께한 계약을 맺자라는 게, 내가 너와 함께할게 그 표징을 널 잊지 마라, 내가 너희 가운데 있자라는 것들이 율법이 되어져가지고 안 지키면은 정죄하는, 심판하는 하나님으로만 기억된 거야. 하나님이 열받아서 뭐 합니까? 야,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하는 거, 쉽게 말하면 연합하는 거, 너희와 진짜 내가 하나 되는 게 목적인데 니들이 하나 되는 건 상관없고 내가 했던 말만 그냥 교묘하게 바꿔서 니들이 편한 것들로 바꾸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려고. 내가 신이라서 너희들이 같이 함께하지 못하니? 내가 너무 여전히 두려워서 나와 함께하지 못하니? 나는 너의 사랑이 되고 싶은데, 너의 전부가 되고 싶은데 너희들은 아직도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럼 내가 신이 너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올게. 그렇게 해서 오신 분이 뭐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은 뭐라고 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 가운데 진짜 똑같은 모습으로 올게. 이제는 나는 좀 보면 믿을 수 있겠니? 내가 너를 얼마나 보고 싶어하는지, 너와 함께하고 싶은지 얼마나 알 수 있겠니?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예수님을 거역하고 멸시하며 모욕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이만큼 했는데, 우리가 인간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이만큼 쪽으로 너가 너와 함께하길 원한다고 막 붙는데 거절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도 서운할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서운한 정도 차원이 아니라 그분은 이 땅을 다 없앨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러한 하나님을 보여준 게 어디예요? 노아의 홍수 때, 야 니들 마음에 안 들어? 내 말 안 들어? 싹 다 없애버릴게. 그래서 한 방에 홍수를 다 없애버렸어요. 나 이런 분이야, 나 이런 존재야, 니들이 함부로 할 존재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걸 이미 경고하셨어. 근데 그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악용하는 거야. 우리 같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다시 한번 쓸어버릴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쓸어버리는 걸 계획하지 않으셨어요. 왜? 내가 다시는 심판하지 않을 거야. 나의 목적은 너희들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하는 거야.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어차피 너희들 죄인인 거 알아. 어차피 배신할 거 다 알아. 내가 알고 내가 너를 사랑한 거야. 왜? 나의 형상으로 지었으니까. 나는 포기할 수가 없어. 너희들이 어떠한 죄를 짓든 어떠한 모욕을 하든 나는 포기할 수 없어. 그래서 나는 포기할 수 없어서 대신 나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거할게. 하나님의 위치를 보세요. 저 우주 너머에 있다가
한 산의 한 지역으로 오셨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너희들이 있는 그들의 삶의 자리로 들어왔어요. 근데 삶의 자리도 안 되니까 똑같은 인간으로 모습으로 오시고 똑같은 인간으로 모습으로도 안 되니까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너희 마음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내가 다 들어가 줄게. 나는 너희와 하나 되는 게 목적이야. 임마누엘 되는 게 너희의 목적, 나의 목적이야. 내 사랑은 그걸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야.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여전히 부담스러워요. 왜? 나는 죄 짓고 싶거든. 여러분들은 죄를 미워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죄를 엄청 사랑해요. 솔직한 얘기로 죄를 사랑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세상 사랑하기에 더 익숙하고 세상을 더 좋아하고 세상을 탐닉하는 존재로 우리는 지어졌어요. 왜?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뿌리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태어난 세상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라는 개념을 몰라. 그냥 죄라는 것을 율법적이고 도덕적이고 죄, 악의 형태만 가지고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전혀 다른 관점이에요. 나와 상관없이 살아간 건 너는 다 죄야,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나의 형상이,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너희는 죄인일 뿐이야, 너희는 사망 가운데 있을 뿐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영이 된지라 하나님의 형상을 되어줬어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그 가운데 죄가 들어왔어요.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영이 죽게 되어진 관계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뭐예요? 새 영을 부어 넣어줄게, 너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줄게, 이제 나의 영을 다시 불어 넣어줄게. 옛사람은 죽어지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가.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진짜 목적이 뭘까요? 이런 구원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해요? 나 죽어서 천국 가요. 그게 구원받은 걸까요? 영원히 아프지도 않고 질병도 없고 염려도 없고 싸울 일도 없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마음대로 먹을 수 없고 이 땅의 모든 수고가 끝난 그것이 천국일까요? 물론 그것도 천국이겠죠. 그러나 진정한 천국의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공간이 바로 그런 상태가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의 의미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딱 반대로만 생각하죠.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는 별 관심 없고 내 때 이 땅에서 뭔가 이루어지기만 우리는 늘 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물질 주세요.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자식 문제 해결해 주시고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 가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게끔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천국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꿈꾸잖아요. 유토피아를 꿈꾸고 하나님의 믿는 목적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와 함께하기 원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전혀 이해 안 가는 아가서가 왜 나와 있어요? 아가서 보면 엄청 야한 이야기만 잔뜩 얘기했거든요. 너는 솔로몬의 참 편행이 그렇지만 누 유방 사이고 어쩌고 막 이렇게 하면서 옛날엔 그래서 19금이라고 해서 성경도 아가서는 애들은 보지도 못하게 했어. 너무 야하다고. 그게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연합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남녀의 사랑을 보면서 야, 너희가 연합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하나 되길 원해. 서로 한 마음이 되길 원해. 솔로몬에서 아가서로부터 뿐만 아니라 호세아도 뭘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할 거야. 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은 뭐예요? 너희가 죄악 가운데 나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거 아니, 이제 내가 대신 그 죄를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나와 다시 화목해 되어지는 거야. 화목이란 개념이 뭐예요? 원래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화목이란 말이? 여러분, 화목이란 말 언제 써요? 가정에서, 집에서 쓰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 화목하고 부부 간에 화목하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야. 연합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가 뭐예요? 가정. 부부가 연합하여서 한 몸이 되어지고 한 몸이 되어져서 자식의 생명이 나오는 그것을 하나님의 연합의 모습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야, 가정은 이런 거다. 내가 너를 사랑한 건 이러고 마찬가지다. 너와 내가 하나가 되자. 연합하자. 그래서 성경에 끊임없는 비유는 신랑과 신부의 비유를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다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에 나오는 성경의 의미가 뭐예요? 교회의 의미가 뭐예요? 신랑과 신부의 의미가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 되어져서 거룩한 신부가 되어졌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가 무엇이냐?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전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고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내가 성전이 되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성전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불기둥, 구름기둥 하니까 어떤 능력만 원하고 막 신비로운 것만 원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이 내 안에서 주관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이 온전히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성막이 되어지는 거예요. 원래는 그건 성막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뭐라고 불렀어요? 회막이라 불렀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그러나 그곳에 기름을 뿌리고 제사장이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니까 쉐카이나 영광이라고 말하면서 그곳을 성막이라고 부르게 되어진 거예요. 처음부터 성막이 아니에요. 건물만 지었다고 성막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이 자리에 왔다고 해서 그래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재했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 질문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인도 받기 원하십니까? 단순하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나에게 문제가 없는 삶을 위한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바라고 내가 있는가를 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막이 어떻게 건축되어질까요? 아까도 나왔지만 1장부터 9장까지 내용을 근거로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건물이 지어져야 돼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육신이 준비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몸을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면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져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아까 있죠. 성막을 지어놓고 거기에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제사장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왜? 예배할 수 있도록. 근데 우리 보고 뭐라고 했어요? 제사장이 되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제사장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사실 신약으로 넘어오면 뭐라고 했어요? 우리 보고 거룩한 성전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뭐가 되어져야 돼요? 성전인 동시에 제사장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기름 붓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되냐? 그 뒤에 있는 10절과 12절의 말씀에 나와져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예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라. 국류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핏부림을 알미하면 너희들이 구원받았으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이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종욕을 뭐하라? 제어하라. 육체를 싸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의 쓴뿌리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빛 가운데 나왔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죄의 쓴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정욕의 제어를 싸워서 이기지 아니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아직 싸우지 아니하되 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린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피 흘리는 게 뭐예요? 목숨 걸고 싸우라는 거예요.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의 악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영광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하다라는 걸 가끔 착각하는 게 뭐냐? 착한 일을 하는 걸 선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함은 그것뿐만 아니라 더 고차원적인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게 선하심이에요.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게 나는 착한 일 해야지,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지. 물론 그것도 귀한 일이에요. 그걸 통해서 빚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네. 너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네. 그거를 우리 삶 가운데 증명해 나가는 과정이 선한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공해서 내가 잘나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잘나가지고 아무도 상관없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그냥 나만의 영광을 취한다면, 그러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면은 하나님 별로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건 내가 너희 가운데 참여해줘서. 왜? 하나님의 목적은 뭐니까? 연합이니까, 하나 되어지는 거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역사되어줘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데, 너희만 잘나서 하는 거, 너희들이 이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고 나는 배제시킨다면 나는 너희와 연합하지 않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영적인 원리를 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많이 세우고 수백 명, 수천 명을 전도한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방법으로 할 때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분리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였어요? 정결법과 절기 제사를 지키라고 얘기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대한 감격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는 단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들을 추구하는 삶,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인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저 우주 만물 어딘가에 계신 하나님, 물론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 위대하신 분인 거 저도 알아요.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건 알아요. 근데 나랑 너무 거리가 멀어. 혹시 1단계에 계신 분 계십니까? 2단계는 무엇이냐? 신의 산 꼭대기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분 능력이 계셔. 두려운 하나님이야. 나와는 좀 많이 가까워졌는데 목사님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은 아니야. 그거는 이제 신의 산에 계신 하나님이야. 모세만 가서 만나고 나는 만날 수 없어. 하나님만 목사님만 만나면 되지. 이거는 신의 산에 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단계가 어딘지를 잘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에 계신 하나님은 성막에 거하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오셨어. 여전히 나의 믿고 내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이 지키라는 거 율례와 규례는 잘 지켜.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는 조금 부담이 돼. 율법은 지켜. 율례는 지켜. 무서운 하나님인 건 알아. 근데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조금 껄끄럽네. 하나님이 내 전부가 되기에는 약간 뭔가 부담스러워. 하나님 거기 계시는 걸 알아요.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 찾을게요. 근데 나의 삶 가운데는 좀 고민을 해볼게요. 이게 있는 장막에 거하신 하나님. 지금 3단계까지 오셨어요. 어디까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4단계는 성육하신 예수님. 하나님 정말 날 믿습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전부를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철저하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일까요? 막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육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야. 왜? 나의 삶 가운데 막 역사하니까. 근데 부족한 게 있어.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기는 힘들어. 왜? 그분이 내 안에 있지는 않아. 그분이 날 구원해 주신 것도 알고, 그분을 내가 너무 사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위해 내 인생 걸만큼 중요한 분인 건 분명한 사실인데 여전히 내 중심에는 그분이 계시지 않아. 저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단계 성령의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전부 되신 하나님, 나의 중심 계신 하나님, 나는 그분이면 족하다라는 세상 것들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까지 좋지만 정말 중요한 나의 전부 되신 하나님이 만나야 되는 그런 단계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거 맞다니까요. 나의 삶을 구원해주고 나의 삶을 이끄는 거 맞아. 거기까지는 성육하신 예수님이야. 근데 중요한 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해야 돼요. 완전히 나의 전부를 넣은 거. 세상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난 주님이면 됩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때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어디에 계십니까? 4.5? 4.5만 돼도 감사할 것 같아요. 4.5만 돼도. 여전히 아직까지 1단계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저 멀리서 하나님 계시죠? 알아요. 나도 그건 알아요. 알죠. 그럼요. 근데 나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계신 분들 그렇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가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너무 멀리 계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좋아요. 찬양하는 것까지 좋다니까. 위대하신 주 찬양해 이제 거기까지 좋아. 근데 중요한 건 나의 삶 가운데 전혀 상관이 없잖아. 나는 여전히 힘들어하고 여전히 나는 괴로워하고 있잖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잖아. 그거는 그냥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에요. 인정하는 하나님. 전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정말 깊이 있는, 할렐루야, 스가랴 3장 17절은 얘기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내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언제 기뻐하냐? 너와 내가 하나가 됐을 때. 오빠 맴이 네 맴이고 네 맴이 오빠 맴이야.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쁘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찬양이 있죠. 이 찬양, 이 가사의 고백이 나온 게 있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졸고계시서 제가 찬양을 불렀어요. 혼자 할까 하다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연합하심으로 하나님은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 전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됐었으면 좋겠어요. 짐이 아니라, 뭔가 도와주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 도와주면 고마운 분, 안 도와주면 어쩔 수 없이,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기쁨 되시는 하나님. 예배할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쁘십니까? 찬양할 때 얼마나 내가 감사함으로 찬양합니까? 그것이 우리 중심이 되어줘야 돼요. 예배가 회복되어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두 번째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떻게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느냐?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서 23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두 종류가 나옵니다. 뭘까요? 첫 번째는 중요한 게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고스톱. 네, 고스톱. 하나님 고스톱을 참 좋아하십니다. 웃으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고스톱이 뭐냐? 고는 행진하다, 스탑은 머물다. 이게 고스톱이에요. 여기 17절에서 23절에 보면 계속 나온 게 뭐예요? 머물러라, 행진했다, 머물러라, 행진했다, 기다려라, 머물러라, 행진해라. 이게 계속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름이 올라가시면 가라, 내려오면 뭐해라? 멈춰라. 이게 가라, 멈춰라, 고. 때로는 막 죽어도 고, 막 그러다가 이때는 멈춰, 스탑 해가지고 그냥 멈춰버리고 그냥 한없이 기다리게 만드시고, 막 가다 빨라 막 한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하루 만에 가게 하시고, 어떨 때는 막 1년 동안 머물게 하시고, 막 하나님이 고스톱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별로 아직도 안 웃으시네요. 고스톱 한다는데. 그게 별로 안 웃겼나? 저는 되게 재밌게 했는데. 하나님 고스톱 하신다니까. 고스톱을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둘째는 무엇이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1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명령을 따라라는 말이 두 번 나오고, 19절에 한 번, 20절에 한 번, 23절에 세 번 연속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고 스톱한 이유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고 멈췄다라는 거예요. 그 명령이 무엇이냐? 구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라 마라 하는 명령으로 들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호와의 입이라는 말로 쓰여져 있어요. 이 원래 발음은 여호와의 입이다라는 말이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구름이 올라갔다 내려간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이유, 이 인도하심의 목적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순종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순종하라. 그냥 쭉 가면 돼요. 원래는 열아륵들이면 쭉 갈 수 있는 길인데 하나님은 굳이 거기다가 멈춰, 그러다 가라, 멈춰, 가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라면은 순종하는 거예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개한테 야 발 내밀어, 자 굴러, 이렇게 한 것처럼 뭐 하는 거냐면은 이제 우리한테 훈련시키는 거예요. 가라, 멈춰라, 순종할 수 있게끔 훌륭한다라는 것이죠. 잠언 16장 9절에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다라는 거예요. 가라, 멈춰라,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 알겠지? 자, 아직도 모르겠어? 자, 출발하고 이제 멈춰. 야, 멈춰서 잘했어. 그래,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를 조련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 속된 말로 표현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시키기를 원하셨어요. 왜?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으니까. 근데 놀라운 건 무엇이냐? 우리만 순종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뭐 했느냐? 순종하게 만드셨어요. 히브리서 5장 8절,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고난을 통하여져서 순종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우리 가운데 뭐를 보여주기 위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조차도 고난을 통해서 배우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하셨어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뜻은 이게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기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런 광야의 삶 가운데, 물론 그 길이 쉽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쉬운 길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인도신 때로는 우리 가운데 고난의 길이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순종함을 배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까? 무엇이 문제일까라는 저의 질문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찬양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이잖아요. 쉽게 부르는데 사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은 가라는데 우리는 기다려봐요. 주님 할 게 많아요. 바쁘거든요. 지금 힘들거든요. 좀 이따 가면 안 될까요? 야, 주님 멈춰서라. 아니요, 지금 가야 된다니까요. 곧 죽어도 가야 돼요. 지금 얼마나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사업이 지금 막 대박 나고 있는데 뭘 여기서 멈추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우리 그런다니까요. 너무나 많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왜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조급함과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조급함은 불신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조급함은 불신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 줍니다. 내가 너를 열방의 아버지로 삼을 거야.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라. 거기까진 좋았어. 아브라함이 알겠습니다. 자식만 주신다면 제가 뭘 못하겠습니까? 그냥 떠났어.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막 다 해가지고 떠났어. 애국까지 막 갔단 말이에요. 가다가 안 되니까 애국까지 갔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무려 25년 동안. 말이 25년이지. 야, 준다고 했으면 우리 같은 어느 정도 기대해요? 2, 3년 내로. 수년 내로 하나님이 부흥케 하시겠지. 뭔가 주시겠지 하는데 이게 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한 방법이 뭐예요? 옆에 있는 또 마누라가 또 문제지. 그렇게 사랑한 마누라가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아마 다른 방법으로 주실려나 봐요. 야, 내 여종이 있으니까 하가를 취해보세요. 하나님 또 여기도 주실지 모르잖아요. 자, 가보세요 하고 하니까 아들을 후딱 낳았네. 이스마엘 낳았네. 아브라함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자식이 없다가 낳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마엘 보고 좋아 기뻐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옆에 있는 사라가 이제 화가 난 거죠. 이 여종이 와가지고 지가 주인 돼가지고 자식 낳았다고 쫓아버리라고. 근데 말이 그렇지 지 자식 쫓아버리는 게 되겠어요? 안 됐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란이 생긴 이유가 뭐예요? 조급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다고 했었는데 그 약속을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은 거예요. 조급함 때문에. 주신다는 약속이 왜 안 이루어지지? 벌써 1년, 2년, 10년, 15년 안 되잖아. 하나님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제 방법을 찾아볼게요 하고 조급함 때문에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사실은 조급함이 때문에 그래요. 야, 기다려라. 내가 널 분명히 인도하고 있어. 기다려봐. 사실 그들이라고 얼마나 편했을까요? 광야의 삶에 그냥 녹록했을까요? 가니까 여기 하나님이 지켜주시구나, 모든 걸 다 주시는구나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죠. 만나도 주시고 메뚜라기도 주시고 반석에도 물까지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못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당장 목마르고 당장 힘드니까 하나님 나 물 필요해요. 막 지들끼리 싸우고 있고 무리바 사건 일어나고 지들끼리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모세가 잠깐 산에 올라가니까 신에서 올라가니까 야, 우리를 인도할 사람이 없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러면서 우상 만들고. 왜요? 조급한 거예요. 당장 죽을 것 같거든. 당장 안 될 것 같거든.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니까요. 뭔가 어려움이 닥치면 당장 안 될 것 같은 거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것 같은 거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줘. 40일 동안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고 25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줘. 두려운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가족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아직도 남편 안 믿어요. 자식이 안 믿어요. 하나님 응답 언제 살아계시는 거 맞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까 안 들까요? 든다니까요. 지금 내 안에 두려움이 있어.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 하나님 회복시켜준다면서요. 아니 기도하면 회복시켜준다는데 회복할 기미가 안 보이는데요. 1년 2년 지나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건데요? 언제 되는 건데요? 나 죽은 다음에 하시려고요? 죽은 다음에 뭔 의미가 있냐고요? 막 이러면서 우리는 따지면서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신뢰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뭐 하기 위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알게 하기 위해서. 때론 우리를 연체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 약속하신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하나님의 신뢰를 얻기 위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나 안 믿나 내가 시험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 돌렸다. 가다서다를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죽어서 천국 가야지.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목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할렐루야. 별로 아멘들이 없으시네요. 여전히 천국만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전히 유토피아만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없이 살다가 유토피아 가면 무슨 의미 있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얼마나 신뢰하고 믿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붙잡을 때 천국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성격이 너무 급한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급한 것이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피터 언더우드라는 사람이 한국인의 빨리빨리라는 글로 썼어요. 한국인의 가장 급한 10가지를 기억했는데 1번 자판기에서 커피가 내려오는데 컵 잡고 기다리기.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 내려오는데 빨리빨리 나와야 된다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가 출발하면 따라가서 추격해서 타기. 좀 기다리면 3분 뒤면 오는데 5분 뒤면 오는데 그거 따라가서 끝까지 타야 돼 나는. 그거 늦으면 큰일 나. 화장실에 들어가 전부터 짚어내리기. 씨발 급해 빨리 나와봐. 막 이러면서 막 들어가면서 벌써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삼겹살 다 익기 전에 먹어버리기. 엘리베이터 3초 못 견디고 닫힌 버튼 막 누르기. 빨리 닫혀야 된다고. 컵라면 3분 못 기다려서 뚜껑 열어보기. 이건 안 익었나. 영화관에서 엔딩 크레딧 올라오기 전에 이미 끝나서 나갔어. 우리는 엔딩 크레딧인 걸 본 적이 없어. 누가 뭘 맞는지 생각도 안 해. 화장실에서 볼륨 보면서 양치질하기. 자기야 다 했어 하면서 보고 그죠? 핸드폰에 웹화면에 3초 이상 열리지 않으면 닫힌 버튼 누르기. 별로 핸드폰 안 보시나 봐요. 그러면은 마트에서 음료수 결제하기 전에 먼저 뜯어가서 먹고선 결제하기. 우리가 얼마나 성격이 급한가. 사실은 이 피터 언더우드라고 한국에 사는 외국인이 한국인의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한국인의 빨리빨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쓴 거래요. 우리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하는 행동들. 커피캔 잡고 있고서 이렇게 안 나와 하면서 뜨거 죽겠는데 붙잡고 있고. 그죠? 우리가 사실 조급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너무 조급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 가족도 구원받아야 되고 경제도 회복되어져야 되고 뭔가 빨리빨리 돼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빨리빨리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기도하면 빨리 응답 와야 돼. 내가 40일 기도 끝나면 바로 그 다음날 응답이 와 있어야 돼. 나 40일 응답 기도했는데 작정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던데요. 내가 기한은 40일이야. 그리고 그때까지 하나님 안 주시면 하나님 안 계신 거야. 조급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뭐하고 계시다? 이미 일하고 계시다. 우리는 시간은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광야의 삶에 대한 지식이 없었을까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요 평생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하자마자 누구를 불러왔습니까? 장인 이드로를 불러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드로가 와가지고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세워라. 너를 돕는 자가 세워라. 내가 광야에서 인도자가 되어줄게. 그러면서 호밥이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들의 광야의 달인들이 와서 그들을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두인들이 나온 거예요. 그들은 광야의 전문가였어요. 태양의 위치를 보고 별의 위치를 보며 동서남북을 판단할 수 있었고 더운 때와 추운 때를 개선하고 어디가 안전한지 어디가 독사가 없는지 어디가 안전한 길인지 그들은 환하게 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길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봐야 했기 때문에 모세는 인간적인 효과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 길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우리의 삶이 더 빠르고 효율적이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는 빌립의 은사가 많다고. 계산기 때리면 바로 나오는 사람이라고.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건 저렇게 했으면 좋겠고 문제가 생기면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탁탁탁 올라오는 사람이에요. 교회 재정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 성교비를 누구 깎아야 되고 어떻게 돼야 되고 이걸 어떻게 줄이고 막 이런 것들이 제 안에 제가 생각하기 싫은데도 쭉쭉 나와요. 근데 그거는 뭐예요?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막 멈추라는 거예요. 나는 빨리 가야 되는데 하나님 멈춰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 가시는데요? 빨리 구름길로 올라가요. 빨리 올라가요. 하나님은 안 올라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포기하려면 하나님 갑자기 움직인대. 막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우리 가운데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선하신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게 무슨 말이냐? 마지막 때에 있을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믿는 자예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다는 것은 음녀와 더불어서 더불어졌다.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순결하게 있는 자들은 뭐 하는 자들이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마지막 때에 구별된 자는 누구냐?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났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많은 영광을 누렸다고 많은 성공을 누렸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순결한 자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자가 순결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 순결한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어린 양을 따라가야 돼요. 어린 양 따라가리. 할렐루야. 찬양하고 싶지만 신약이 벌써 많이 가서 패스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내일 일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 찬양하려고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찬양을 준비를 했는데 이것도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하면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렘이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은 남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멈추신 사인을 준다라는 거예요. 가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가라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막 따라갈 수 있어요. 와, 하나님이 앞에 가신다, 앞서 일하신다, 와, 따라가겠습니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멈춰라 할 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멈춰라. 답답해 죽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답답해가지고 빨리 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 왜 안 가시는 거예요? 아우, 왜 이렇게 답답하고 지금 부흥돼야 되는데 막 답답한 거예요. 제가 얼마나 답답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그래도 이 목사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설교도 좀 하고 공부도 할 만큼 했고 이제 조금 이제 될 것 같고 이제 성공도 할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아무도 불러준 사람이 없을까요? 나 하나님 위해 열심히 할 자신 있는데 하나님 아무도 불러주는 데 없는데 하나님 진짜 유명한 자나 무실한 자고 아무것도 없는 자인데 하나님 언제 쓰실까요? 막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기다려라 하는 게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나 열방 쓰시겠다면서요. 태평양 5대양을 건너게 하신다면서요. 근데 안 불러주는데 아무도? 담임 목사 항상 얘기하잖아요. 내가 열방의 완왕의 왕을 쓰리라. 주님 언제 부르는데요? 나 죽은 다음에 부른다고요? 항상 담임 목사님 고백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하신다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멈추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멈춰야 됩니까? 도대체 멈추라는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지금 안 풀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단지 멈추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그 길을 가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안식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쭉 창조하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은 뭐 하셨다? 쉬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멈추라는 거예요. 멈춰서 뭐라고 왜 멈추라고 했을까요? 쉬라고요? 아니요. 우리한테 쉬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쉼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안식의 의미를 제가 좀 예전에 설교했는데 다 까먹으신 것 같아서 정리를 해드리면 하나님은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실 모든 것들을 창조해 주셨어요. 마치 우리가 임신을 냈어. 임신하면 뭐예요? 출산 준비를 하죠. 애기 신발도 준비하고 베넷저고리도 준비하고 욕조도 준비하고 기저귀도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준비한단 말이에요. 막 첫 달부터 준비를 해요. 준비하다가 아이가 쫙 나면 뭐예요? 이거 다 네 거야. 이거 뭐 하라는 거예요? 즐기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은 뭐 하냐? 그때까지 일을 하고 있으면 얘들이 창조했는데 뭐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일하시는데 우리가 쉴 수 있을까요? 못 쉬는 거예요. 그 안식의 의미는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것을 누려라 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의 하나님 될 거야. 너는 나와 함께 연합해서 행복하게 이것을 누리자꾸나. 이게 안식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멈춰 하신 이유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뭐 그들의 광야에서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 누리자, 안식하자라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에게 우리 십계명의 의미를 생각하면 우리는 1계명부터 뭐 10계명까지 생각하는데 그들은 우리는 보통 2단계로 나누거든요. 하나님의 계명, 그다음에 인간에게 준 계명. 이렇게 해서 1부터 5계명, 그다음에 4계명, 5계명, 그다음에 6계명부터 7계명 이렇게 10계명까지 우리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과 우리의 계명.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10계명을. 근데 히브리인들은 좀 다르게 생각해요. 1계명부터 3계명까지를 하나님에 대한 의미로 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이웃에 대한 계명으로 봐요. 중간에 뭐가 남을게요? 4계명. 4계명이 뭘까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건 뭐예요? 히브리인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점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사람을 섬기는 거의 중심이 되는 그 교차점이 무엇이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또 안식일을 통하여서 사람을 살필 수 있는, 그래서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사람을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게 이 안식일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의 개념에 가장 중요한 건 관계 회복에 있어요. 그래서 이 멈추라는 의미는 안식의 의미인데 이 안식의 의미는 관계를 회복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은 싸우는 날이 아닙니다. 애들하고 싸우죠. 얘들아 가자. 엄마 나 가. 이놈은 가시네.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데 엄마의 마음은 몰라주고 우리 서운하게 하면서 애들하고 머리끄 잡고 싸우잖아요. 네가 알아서 해야면은 엄마 나 믿어 막 그러면서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남편하고도 싸우죠. 자기야 가자 그랬는데 자기 나가. 내가 날 위해 열심히 기도해줘. 이것만 해도 감사하지. 그러면서 막 가면 핍박하면은 왜 가냐고 막 핍박하고 그러면 왜 가냐고 하면서 싸우는 일이 된단 말이에요. 주일만 되면 두려운 거야. 싸워야 되니까. 딴 거는 다 좋은데 주일만 되면 싸우는 부분도 있어요. 왜 그래요? 그것도 영적 전장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뭐예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었다. 하나님과 화목했으니 이제 너희가 사람과
화목해라. 그게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멈춰서고 막았을 때는 하나님이 이때 다른 길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을 선교하기 원했어요. 주님, 제가 전도하려고 이 튀르키예 지역을,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기 원합니다 라고 해서 작정을 딱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막아버리셨어. 성령이 나타나서 강권적으로 막았어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성령님이 뭐 하셨다고요?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막았다라는 거예요. 나 절로 갈게요, 주님이 갈게요. 아니, 너 가지 마. 멈춰서. 아, 왜요? 나 거기 간다니까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아니야, 또 딴 데 가야 돼. 딴 데 가. 가니까 그들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까지 내려갔다가 9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시거늘. 지금 이들이 하나님이 이 앞에 아시아로 내려가는데 여기로 가는 걸 막으셨어.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이 막으니까 여기로 간 거야. 갔는데 거기가 하필 항구였네. 드로아 지역이 항구였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꿈속에 나타나서 뭘 말씀하시냐? 꿈속에 그들 가운데 우리 지역으로 넘어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기 막으신 걸 뭐 하는 거예요? 일로 가면 안 되고 여기로 가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린 여기서 성령이 막으셨네, 하나님 왜 막으셨지만 보지만 사실 여기에 생략된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은 다른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이러한 행간을 읽을 정도 돼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을 볼 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런 행간을 읽을 수 있어야 좀 영적인 레벨이 조금 영빨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 아, 하나님이 막으셨지만 다른 길을 여셨구나. 이런 걸 좀 보면서 이게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얼마나 신비롭고 재밌게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 길을 인도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아까 보면 보이지만은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를 했어요. 그럼 가운데 구름이 그 안에 둘러싸고 있어요. 쉐카이나 영광의 하나님이 그 성막 안에 거하고 계셔. 근데 이게 구름이 있다가 이게 쑥 올라갈 때가 있어. 아까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써 있는 말이에요. 뭐 신명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밑에가 있다가 성막에 있다가 쑥 올라가면 하나님 뭐라는 뜻이에요? 출발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출발하면 온 백성이 있다가 구름 기둥이 있네, 이제 가라는 뜻인가 보다 가는 거예요. 밤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그게 불기둥으로 쑥 보이겠죠. 물론 하나님의 대부분들은 뭐 학자들 말로는 주로 낮에 갔을 것이다, 하나님 밤에는 잘 안 움직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그들의 밤중에도 움직이고 낮에도 움직였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쑥 올라갔다라는 얘기는 이제 간다라는 표시예요. 근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게 1년 동안 구름 기둥이 보이지 않아. 불기둥이 보이지 않아. 쉽게 말하면 뭐하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보이지 않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보이지 않아. 여러분 가장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목회하다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뭐 부흥도 안 되는 것 같고, 뭐 설교에도 별로 감동도 안 받는 것 같고, 내가 뭔가 기도하는데도 응답도 안 되는 것 같고, 답답해 미치는 지경이 있어요. 기도해도 막 막막해. 허공을 치는 것 같고, 뭐 하는 거지?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안 하시나 보네. 하시는 분들만 알아. 이거는 안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경험을 못해. 근데 하시는 분들은 알아. 분명히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런 막막함 가운데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왜 응답하지 않으세요? 왜 멈춰 계세요? 언제까지 그렇고 계실 건데요? 근데 주님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해요. 하나님이 뭔가 일하지 않고 뭔가 구름 기둥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 어디 계세요? 성전 안에서 가득 채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깊숙이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보이지 않고 지금 답답하고 막막하지만 지금의 환경들이 나의 삶과 전혀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일하시는 분, 웨이메이커, 지금도 길을 내시는 분.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아. 너희들 나를 배신하고 나를 찢어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아.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도 너희 가운데 있을 거야. 우리가 있는 이 시간 가운데도 주님은 일하고 계세요. 안 보이시는데요? 하나님 안 느껴지는데요?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탄식함으로, 여러분을 위해 탄식함으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뭔가 막혀있는 문제에 대해서 탄식해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은 침묵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응답을 주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밤 주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 내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삶 가운데 주님을 인정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뢰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 부르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예,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주의 거룩한 승전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것이 나의 생각과 달라서 때로는 멈춰 서야 하고 때로는 멈춰 서고 싶을 때 주님이 가라 하는 순종의 우리의 요구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하고 계시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내 손에 있는 것이 없고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들리는 소문에 우리의 마음이 꺾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여지는 환경 가운데 좌절하며 원망하며 조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며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로 옛날스러워 가봐 옛날스러워 가라와 옛날스러워 가라발까 하나님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일하시는 아버지 주의 동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라 명하고 멈춰서라만 멈춰설 수 있는 순종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답답한 것들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엇박혀졌던 조급했던 내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모든 아버지와 영광을 버리며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인자하심, 주님의 그 영원한 사랑이 내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안일한 마음, 나의 아버지 찌질했던 마음, 나의 아버지 파잡되어졌던 마음, 그 모든 마음을 버려버리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와 연늘스러워 여라마마마 여라카라와 마마마 연늘스러워 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카라바라와 연늘스러워 카라바라와 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성령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부르짖는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간충하며 등대하기 주 앞에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굳은 심령이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던 죄와 타협했던 아버지 마귀의 종이 되어졌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 내려놓고 주님의 신뢰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내일을 알지 못하며 두려워하며 염려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디세라와이라와 연널세라와 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야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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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연널세라와 가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 하나님의 진리의 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여 아버지로 연들시로 여라바라바라바라바라 여라바라바라바라바라 가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연들시로 주님 나의 환경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나의 아버지 웬내스라베 카라베 웬내스라베 카라바 카라바 웬내스 주여 나를 불쌍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와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웬내스라베 카라바바바바라바 카라바라바라 웬내스라베 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 웬내스라베 야라바 웬내스라바 야라바라바라바 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카라바라바 야라바라바라바 야라바라바 야라바라바 카라바라바 야라바리 칸들스라베 야라바라바 카라바라바바 야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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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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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야라바라바라바라바 야라바라바 카라바라바 얀들스라바 야라바 카라바라바 야라바야바 카라바라바 얀들스라바 카라바라바라바라바라 얀들스라바 야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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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바라바라바라바 카라바라바 얀들스라바 주여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했던 나의 상황들 주님의 어찌 알겠습니까? 하나님 맡기지 않는 보이지 않는 내일에 대해서 너무나 염려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주여 아버지로 왜 연들서라 왜 가라 왜 연들서라 왜 야라바카 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 왜 연들서라 왜 야라 왜 연들서라 왜 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와 바발라 연들스러 웨카라 연들스러 웨카라 여라 연들스러 여라바 카라 연들스러 웨카라 연들스러 웨카 유리리리 연들스러 웨카라 웨카. 이 시간 좀 특별히 기도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박수환 집사님의 어머니인 이용수 집사님이 지금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고 담임 목사님이 좀 급하게 박수환 집사님하고 가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사실 신방을 갔다 왔는데 좀 안타까운 것이 이제 치매 증상이 오면서 예수님을 많이 잊어버리신 것 같다, 말씀을 많이 놓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졌습니다. 이경 집사님 그 영혼 구원해 달라고 육신은 언젠가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인생이 사실은 무엇을 이뤘다 한들 사실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영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그 영혼 구원해 달라고, 악한 영이 그 영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지각을 도와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마지막 이 위경 가운데 하나님 평안하게 주님 앞에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그러나 유가족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마음의 굳건함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특별히 이 시간 잠시 한 2-3분 정도 우리 이경호 집사님을 위하여져서 우리 합심하여져서 우리 기도하고 자유스럽게 기도하고, 우리 혹시라도 안수받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앞으로 나오시면은 안수를 오늘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늘스러 웨카 바비언 늘스러 웨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요수 집사님 하나님 마누나 생전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나갔습니까? 하나님의 오해연한 늘스러 웨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누리며 살아갔습니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버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을 아버지 찾았지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부인한다면 그 허시간들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악한 영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의 아버지 능력에 해당케 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 변두리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와야라야라야라 늘스러웨 겨라바바 하리연 늘스러웨 겨라와칸 늘스러웨. 주여 우리가 구할 것은 그 영혼밖에 구할 것이 없나이다.